11절, 12절 말씀 두 분 나눠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울고 있더니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요. 울면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대충 울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울다는 크라이오라는 단어가 눈물 울먹울먹거리면서 우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치고 소리를 내며 통곡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장이 끊어질 듯 애곡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보면은 대성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막 우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이른 새벽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주 의외의 인물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그 사실을 알렸고 거의 모든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허탄하게 생각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마리아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도 요한과 베드로는 별 생각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말씀을 마음판에 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별세가 그걸로 끝나는 거로만 알았습니다. 다시 살아날 거다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안 이상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돌아간 마리아는 그곳에서 오늘 이런 행동을 취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무덤 바깥에 섰다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훌쩍훌쩍 울고 있었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단순히 울먹거린 게 아닙니다. 땅을 치며 소리를 내며 통곡하고 간장이 끊어질 듯한 애곡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른 새벽 거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시각에 골고다 언덕으로부터 새벽 정적을 찢으며 울며 퍼지는 막달라 마리아의 통곡의 울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 왜 이렇게 슬피 목나 울고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녀가 구세주로 믿고 사랑하던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녀는 이처럼 울부짖지 않았을 겁니다. 울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가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본래 계획한 대로 가지고 간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정성스럽게 발라드렸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후, 왜요? 급하게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향품을 제대로 못 넣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찾은 첫 번째 사람이 자신임을 알고서는 어쩌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른 아침에 통곡하는 일도 통곡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곡지도 않는 대신에 그녀에게는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도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구원도 결코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 썩어가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분은 그 길이고 그 생명이고 그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렌스키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오고 오는 시대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울게 됐을 거다 그랬어요. 누가 울었어야 됩니까? 우리가 통곡할 뻔했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죠? 천국과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소망이 없는 우리가 만일 그 소망에 대한 비결을 알았다고 한다면 울었을 거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생명과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 의미로 오늘 제가 찬송가 93장을 불렀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찬송 작가 톰프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보다 차라리 이 찬송을 지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름답게 곡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찬합니다. 예배서 1장 7절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나의 힘, 생명, 위로, 기쁨, 소망이 되신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소망이시고요. 위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요. 길이 되십니다. 바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울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울음은 그날 그 한 시간으로 족했습니다. 아침이 오는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은 울었어요. 그 울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의 통곡은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그녀가 그토록 땅을 치며 애곡했던 애곡은 찬양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그녀가 울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간혹 우리가 주님 앞에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서슴없이 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새로이 만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고요. 그리고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무덤과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생명이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이 모든 일은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됐을 겁니다. 소망도 영생도 진리도 다 거짓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고, 그죠? 주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감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 시신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이 모든 일은 전혀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찌 그분이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그저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어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내 삶에 개입하신 흔적들을 내 삶에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 기도할 때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요. 숙연해 줍니다.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나의 힘, 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덤 속에 누워 계신 시신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덤을 보는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무덤을 보면서 그 속에 누워있는 시신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속에 누인 시체는 결코 시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 묻힌
모든 시신은 썩어 흙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무덤은 언젠가는 시신이 소멸해버리는 빈 공간, 빈 무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신을 안장한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미래의 빈 무덤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누군지 무덤을 보고서 그 속에서 썩는 시체가 아니라 그 육체를 떠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을 영원한 생명을 느끼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저는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바깥에서 통곡했던 이 장면,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진행형입니다. 왜요? 계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간절히 찾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거로 새벽에 라고 한 그대로요. 새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있었던 상황들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천사들이 있는 것도 돌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쪼개진 것도 뭐죠? 엄청난 사건을 사복음서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무덤에 누워 장사 지내 썩어진 분이 아니라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증인으로 오늘 요한은 누구를 소환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보였던 그 여인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 울음으로 이 땅에 오고 오는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면서 그래도 바꾸지 못할 이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바꾸신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울음이 됐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앞에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며 통곡하면요 은혜 줍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남들이 볼 때는 제사장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술 취한 것 같아요. 술 취한 것 같아. 어떻게 성막에 들어오면서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슬퍼 울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그렇게 우는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주시고 오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참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무리 미국 여사를 다 동원해서 아름답게 말을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식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 부모가 야 너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라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뭐요? 울고 있으면 압니다. 제가 돌아왔구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잘못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그리스도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나갈 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그대로 내가 세상에 알지 못했던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맺어진 기도하며 부르짖고 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철야 때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들 속에 충만한 은혜로 평강으로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